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한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해 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들을 허탄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셔서 올 한 해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승리하심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는 노년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새해를 잘 설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타국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 가정과 노년 포천동 교회,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여 하며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랫동안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사람들이 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문에도 건강 섹션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먹느냐, 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또 하나 강조된 것이 습관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엊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아침에 습관을 바꾸는 것만 갖고도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침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분비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 지키면 좋은 아침 습관 3가지를 추천하는데, 하나가 눈 뜨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두 번째가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느끼고 햇볕을 쬐라. 세 번째가 공복에 물 한 잔 마셔라.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만 잘 만들어도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 갖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습관을 잘 들이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습관을 갖는 것, 11조 드리는 습관을 갖는 것, 기도하는 습관,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습관, 이런 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면 그 믿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캐서린 여사, 그스라에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아버지가 이 구세군의 창시자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 외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8명이 다. 그래서 이 캐서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남편을 잘 내조했다, 이것도 있지만은 더 훌륭하게 여기는 것은 8명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그 자녀 교육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때 그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난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녀 교육의 비결, 먼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 성전을 다녀온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유일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시절에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를 만났다, 그래서 석가가 예수님의 스승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갔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들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책 가운데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아 도마복음, 도마복음인데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썼다고 해서 유아 도마복음 이런 제목의 외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8살부터 12살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날려보냈다.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는데 목재의 길이를 줄여버려서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시장에서 자기를 귀찮게 하는 아이를 죽게 했다. 맹인을 때렸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성경 바깥의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경에서는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례를 따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에토스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according to the custom,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가 그 번역을 따라서 오늘 제목을 늘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습관에 따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모든 남자들 적어도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6월절이 되었다 하면은 해마다 41절에 보면 해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기 때문에 그에만 특별히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해마다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앞선 그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뒤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출생 후에 마리아의 정결 예식 또 예수님의 할례 이야기 여기에 보면 그 부모님들이 율법에 따라 행했다 이런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22절, 23절, 24, 27, 39절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행했다. 이런 걸 보면 마리아와 요셉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 정해놓은 그대로 모든 율법의 규정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참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서양의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 유대인들 역시 습관을 가리켜서 제2의 천성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행하게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소위 쉐마라고 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말씀에 따라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어린이 양육법을 보면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날을 하루 잡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아이를 깨워서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에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해당으로 갑니다. 해당에 가서 십계명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지 않고 또박또박 아이에게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랍비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랍비, 우리말 선생인데 요즘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이 랍비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가 오면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이 아이를 환영해 줍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품에 안아주고 이마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랍비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교과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간단하게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과자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꿀로 만든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입니다. 이 과자에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랍비는 아이에게 그 과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핥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맛을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꿀로 만든 맛있고 아름다운 과자, 아이들에게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랍비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 과자를 먹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너희의 인생은 이 과자보다도 훨씬 더 달콤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랍비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 생전 처음 먹는 그 달콤한 과자 맛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 정말 나쁜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아이들 경건하게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 경건한 부모님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이 하던 그대로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갔고 또 가정에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세상의 악한 습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철저히 하되 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양대학 병원에서 원목을 지내셨던 전재동 목사님이 쓰셨던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는 병원에 정신과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급히 목사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정신과 병동에 한 50대 여인이 입원을 하였는데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로서는 할 수 없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좀 목사님이 가셔서 그 여자의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좀 안정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목사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말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을 죽인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반문합니다.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서 자식을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그 여인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탈영병으로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애가 사형당하기 전 교도소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였고, 저 역시 사랑하는 자식 마지막으로라도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가에는 무밭에 들어가서 무 하나를 뽑아온 적이 있지요. 그래, 그렇지. 그때 우리는 참 맛있게 그 무를 가지고 무국을 끓여 먹었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왜 그때 저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 한마디 꾸중도 없이 그 무를 가지고 국을 끓이셨습니까? 그 후부터 저는 연필을 훔치고 노트를 훔치고, 중학교 때는 남의 담을 넘어가서 돈을 훔치고 온갖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탈영하고 살인 강도로 죽게 되었습니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 들은 어머니, 바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탄식하며 그 후회 속에서 지금 가슴을 치며 머리를 치며 후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는 늘 하던 대로가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사랑하는 아들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 가정에는 없는 것입니까? 캐서린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항상 말씀이 먼저 그 아이를 지배하도록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늘 하던 대로 바로 그런 가정에서 그 습관에 따라 자라나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가족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길에 그만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수를 찾게 됐을 때 예수님 12세의 소년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보며 놀라게 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49절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기가 서야 될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그 위에 일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래 내려가 보면은 그거에 대한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걸 난하주, 난 아래에 있다, 난 아래에 있는 주석이다, 난하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 원래 정본이 여러 가지 사본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번역이 되어진 다른 번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전통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일, 비즈니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자기 발견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가 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 사역, 자기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데럴 보크라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히라보 단어 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한 것, 그것을 자기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둔 것, 당연히 그분의 우선순위적인 습관이었던 실천해야 될 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계속 읽어가다 보면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자각하셨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자각하셨습니다. 자각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음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 때 어린아이들의 학습을 위하여서 중국 고전에 나오는 선현들의 금원, 명구 이런 걸 편집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교양이나 심성의 훈련, 인생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명심보감 성심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불생 무록지인하고 지부장 무명지초이니라.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늘은 녹, 이 녹이라고 하는 자기 복을 녹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복이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 들에 피고 있는 들포기 하나에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 또 세상의 모든 인생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의 이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명을 위하여 사셨고 그 사명을 위하여 돌아가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소중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창 기도한 때 그의 마음에 관심과 부담을 주었던 것이 있는데 영국에 잡혀온 노예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 보기만 하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부르실 것 같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자기의 사명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살 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예 폐지 운동을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정치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하원 의원에 도전하게 되고 30살에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원 의원이 되어서 열심히 투쟁한 결과 48살 때 영국 안에서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2살이 되었을 때 영국 안에서 노예 제도 자체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72살 때 영국이 지배한 모든 나라, 소위 영연방이라고 그러죠.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이 모든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이렇게 큰 결실이 맺혀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않고 자라고 있는 그 관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2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 이 구절 돌예배 드릴 때 제가 많이 본문으로 읽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 완전하게 형성된 상태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이후에 계속 자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2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자각한 이후에도 계속 자라났음을,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마디로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보내면서도 예수님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뇌를 가지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허물과 죄도 함께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본문이 성화의 진보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 우리 감리교의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성화, 글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 될 활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 신약 성경에 하기 오신의 이 말을 번역한 것인데, 원래 이 말의 뜻은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구별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세상과 점점 구별되어 간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했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냐?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간 것처럼 자라간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를 자란 과정을 통하여 점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화라고 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점점 세상과 구별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화는 또 뭐냐? 한마디로 거룩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과정,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학의 이론 가운데 상호 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이면서 비교 행동학자인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오리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과입니다.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부화한 다음에, 알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을 자기의 엄마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보시는 것처럼 엄마 오리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면 그 엄마를 자기의 엄마로 인식하지만, 행여나 사람이나 아니면 청소기 같은 거 제일 먼저 만나면 무조건 자기 엄마로 알고 따라서 배운다는 겁니다. 계속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닮고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상호 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오랜 세월 호된 시집살 하다 보면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난 나중에 절대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시어머니가 된 다음에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욕하던 시어머니를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을 살면서 상호 각인 효과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늘 하던 대로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사명자로 커가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 은혜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가정 늘 하던 대로 좋은 믿음의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런 좋은 믿음의 습관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저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갖가지 곤고한 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힘내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축사하시사 써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정밀 전사님 나오세요. 우리 박정밀 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3년 동안 수련목 과정,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수련목이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잘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내년 4월 우리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잘 마치셨고 이제 목사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또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 꽃다발도 전해주시고 또 전별금 전해주실 때 이런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심효섭 전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심효섭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청년회장으로 많이 교회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유년부 교육전사가 되어서 아이들 섬기는 일에 이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신학 공부도 마쳐야 되고 또 해야 될 길이 먼데 많이 수고하시고 또 앞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크게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님하고 소희 민영이 잠깐 일어서실까요? 좀 돌아보시고 우리 그 유철이 선교사님 사모님, 안현주 선교사님, 또 딸 소희, 아들 민영이 사실 지난 13일 날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했다가 이제 풀려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면서 많이 애쓰며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그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방학 때문에 일찍 들어왔고 유철 선교사님은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게 되면 또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1월 9일 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설교하시도록, 원래는 3부 예배 설교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마침 세례식이 있어서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연합속회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날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모입니다. 수예배가 7시에 모였었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 시상도 하고 신년도 속회 편성도 새롭게 합니다. 우리 299명까지는 이 예배실에 참여할 수 있고 더 오시면은 다른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잘 모이기 힘드셨는데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 11시 5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예배실과 모든 부속실 다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해의 첫 시간 좀 교회에 나와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 오시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성찬식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빵과 포도주 아니면 포도주스 잘 준비하신 다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9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1월 5일과 6일 또 중고등부는 1월 2일 세례교육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꼭 이 세례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음향뿐만이 아니라 영상, 자막 어떤 분야는 조금만 배우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많이 이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시상 때 매년 했던 것처럼 속회 인도자님이나 속장님들에게는 이 하늘 양식 선물로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 이 하늘 양식을 가지고 속회에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내년도 여러분이 문자로 가기도 하지만 하늘 양식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한 가운데 좋은 그런 큐티의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년도 달력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온 대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용들을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되 좋은 신앙의 습관을 따라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성도들,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